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날씨가 참 더운데요. 또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 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 청춘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치며 날개쳐 올라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개, 독수리, 매 그런 것들은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래서 높은 하늘에 다니다가 주변을 다 관찰하고 또 거기에 먹잇감이 먼지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쏜살같이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그 먹잇감을 확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뭐 큰 양이라든지 뭐 좀 웬만하면 와 저런 것도 사람만한 또 사람보다 큰 짐승까지 잡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독수리가 잡아서 움켜쥐고 하늘로 올라가면 게임 끝입니다. 왜 게임 끝인가? 하늘로 딸려 올라간 먹잇감은 뭐 할 게 없어요. 이 독수리가 좀 잔인한 게 이걸 잡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아무리 힘세고 또 뭐 내가 뭐 한다 자랑하는 그런 동물일지라도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독수리는 쉽게 먹잇감을 일단 잡아서 날개치며 갖고 올라가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독수리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일단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독수리의 장점, 독수리가 가진 재능이 뭔가? 뭐 힘이 세죠. 날개도 크고 덩치도 제법 큽니다. 그래서 큰 날개와 큰 힘을 가지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이 있습니다. 탁월한 특징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독수리가 잘 해야 될 요소가 뭐냐면 바람을 잘 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벌새 여러분 아시나요? 벌처럼 작은데 정말 벌의 날개처럼 아주 얇은 그런 날개를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날개치며 나는 그런 벌새가 있습니다. 초당 50회에서 80회 정도로 이렇게 날아다니고요. 이 벌새는 입이 뾰족해가지고 그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고 다니는 그런 마치 뭐 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새인데 이 벌새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1초에 뭐 50번, 70번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웽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에너지를 너무 쉽게 소비를 해서 금방 탈진하고 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독수리가 이런 큰 몸집이 있는데 날개도 큰데 그렇게 날개짓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금방 지쳐버리겠지요. 근데 독수리는 의외로 하늘에서 날개짓을 많이 안 합니다. 바람을 잘 이용하기 때문이죠. 상승기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올라가는 바람이 있는데 이 상승기류를 잘 이용해서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각도만 조절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바람을 타고 다닙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이 독수리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맞바람을 이용해서 가만히 이렇게 각도만 조절하고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자기 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오래 날지 못합니다. 그리고 흉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뭐 닭이라든지 뭐 큰 타조 그런 것들은 덩치는 큰데 날개는 있는데 잘 날지는 못해요. 일단 그렇게 타고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날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일단 날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고요. 또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들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 또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똑똑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더라도 스마트폰을 삽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단순하게 뭐 스마트폰만 아니라 요즘 AI라는 것을 이용하죠.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하게 살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그런 일터를 갖기를 원합니다. 취직도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은 고난에 무너지고 또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또 가정이 무너져 있고 또 개인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유는 재능은 있는데 똑똑하게 살고자 하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을 잘 타지 못한 거예요. 바람을 타지 못하고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뒤집히고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항상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추락이죠. 어느 순간에 작은 바람에 또는 큰 바람에 쉽게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박자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강조점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먼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한다는 건 뭐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아나요? 보면은 우리가 피부로 알죠. 바람이 부면 아 시원하다, 아 바람이 세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압니다. 저쪽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저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구름이 지나가고요. 또 바다에 가면 파도 치는 것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분다. 또 어떤 때는 허리케인이 불죠. 엄청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독수리가 높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독수리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높이 나는 겁니다. 닭은 절대로 높이 날지 않죠. 점프만 할 뿐이에요. 잠깐 지붕 위로 올라갈, 담장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근데 금방 내려오죠.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상위 포식자가 독수리죠. 내가 제일 힘이 세다, 그죠? 이 지역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 독수리의 그림자가 싹 지나가면 닭과 병아리는 숨습니다. 상위 포식자가 아니거든요. 아, 내가 잡아먹히겠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그런 자아 정체성을 독수리가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뜻, 한자로 보면 우러르다, 바라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앙망이라는 단어를 참 안 쓰는 단어지만,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한자로 앙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길을 표현하고자 앙망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날개치며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갑니다. 그죠? 내가 날개짓 하는데 바람을 알잖아요. 위에 가서 어떻게 할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독수리는 바람을 타지 못합니다. 내가 독수리다, 신앙 정체성, 내 자아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내가 독수리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바쁘지만 말씀 보는 이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이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말씀 보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바람을 타는 방법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도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잠자리 잡을 때, 이제 잠자리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제 가을 되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잠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잠자리 앞에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빙글빙글하면 이제 잠자리가 거기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헷갈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잡죠. 또는 쉽게 자는 방법은 잠자리채가 있으면 쉽게 잡겠죠. 어쨌든 잠자리를 좀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쉽게 안 잡히죠. 잠자리처럼 쉽게 안 잡힙니다. 이유가 뭐죠? 독수리는 체급이 달라요. 독수리는 큽니다. 내가 함부로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독수리를 잡는 방법이 있죠. 큰 그물이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큰 그물로 안 잡혀요. 왜 그렇죠? 날아 올라가 버려요. 또는 잡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잡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할 때 성도는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알고 그것을 넘어서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이길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게 독수리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0장 1절 첫 번째 말씀 보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에게 새 힘을 주시죠. 왜 새 힘을 주시나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너는 너희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 안에서 피곤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외롭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하는 사명입니다.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르고 시드는 것이 또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것이 원래 흙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위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진리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43장 1절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이 모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독수리같이 사는 방법.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성도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독수리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새가 아니에요. 높이 나는 새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잡히고 너무 쉽게 그렇게 쓰러지는 참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시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튼튼해야 돼요. 우리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거죠. 우리 영적인 근육이 있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지 못했네요.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각자 주시는 그런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며 살펴봤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쉽게 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가지고 승리하며 위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그 바람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며 더 높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여 주님을 집중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